오늘은 10월 18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날까지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변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실족한 분들, 믿음을 여러 이유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한 분을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처음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게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은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가 언제쯤인가 최근에 한 신천지에 빠진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신천지에 빠지게 된 분들은요, 그냥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에 보내져서 한 달 정도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이제 서로 다 허락을 받고 한 달 아예 가둬둔대요. 가둬놓고 1부터 100까지 그 교리가 왜 틀렸는지를 역으로 계속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마치 감옥에 탈출하듯이 막 벽을 긋기도 하고 막 쌩 난리를 친대요. 그래도 교화가 되는 분이 열에 두세 명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이게 영적인 미혹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교리고, 그리고 이만희가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재림주라고 부르는 말도 되지 않는 교리고, 교리 내용도 엉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이만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대한 교리들이 다 비슷한데, 근데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영적인 미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분들도 참 무섭죠.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죠.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통합교단에 회장했던 분이 보니까 이제 변질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긴 하던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음과 첫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고 왜 목회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켰고 이미 순수함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 이단이라고 불리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이단이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고 있지만 몸서리칠 만큼 무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변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 말씀이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누구를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어떤 또 다른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지역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인데 지도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녔던 그 근방에 있던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막 지도 나눠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마 그때 지도 가지고 계시면 아마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흔히 말하면 경상북도 막 그런 식으로 그런 한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는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에 안 보냈기 때문에 돌려보는 편지, 회신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역 근처에서 쓴 걸로 보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 근처에서 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틈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전도했던 교회인데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쓴 거니까 그렇게 틈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지금 갈라디아 한 교회도 아니라 한 지역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쓴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변질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변질합니다. 한순간에 마귀는요 자그마한 틈도 파고들거든요.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교묘하게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단은 침입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기 시작하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찾아왔다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고. 첫째로는 이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네. 우리 교회랑 교류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편은 감사했어요. 신천지가 드디어 주목하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한편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게 간봐도 뭐 먹을 게 없으면 별로 관심도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관심을 가지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말이 샜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이단이 침입하고 변질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더욱더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생전의 제자는 아니었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사도성을 자기가 직접 주장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전히 유대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제 다른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다른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선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와 좀 달라요. 다른 편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치 뭔가 쫓기듯이 급하게
자기를 변론하듯이 바로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흔히 말하면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사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 사도가 어디서 났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 오직 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인데 이 사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내게 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어떤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영광이 세세토록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진짜임을 인사말에 완전히 딱 박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더하고 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뭐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씀이죠. 너무 쉽고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상 무엇인가가 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뭔가 변질이 시작되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목회자를 마치 예수를 보듯이 보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럼 또 그것도 신앙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외에 무엇인가 더 붙여지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먼저 변질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해서 짝짝꿍이 맞춰진 게 또 성도들의 변질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성이 한국 교회에 투입되어지면서 미신적인 어떤 시장들이 또 말이 새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목회자를 마치 신적인 존재, 어떤 과거 구약 시대 제사장적인 어떤 관점으로 가져와서 마치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어떤 축복이 투영이 되어지고,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뭐가 마치 예수님 같은 어떤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어떤 이런 어떤 제왕적인 어떤 구조들이 사실 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제사장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제사장의 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예요? 네,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교사의 역할이죠. 예.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각각 주어진 역할에서 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사명자의 역할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 성경적인 신약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고백하고선 나머지 7 집사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죠?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동행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데반 집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설교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인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다. 11조 먹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것을 마치 신약시대의 교회론에 접목시켜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욕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원하냐면 성도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목회자를 누가 원하냐면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끌려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삶에서 내가 목회자처럼 살아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 던져주면 받아 먹길 원하지, 내가 뭔가를 그냥 조금만 헌신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좋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어떤 제왕적인 어떤 목회자의 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그냥 수동적인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오늘 말이 조금 세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주목이 되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 하면 누구, 어떤 교회 하면 누구 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유화가 이미 된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의 사유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 세습이 문제가 될까요? 왜 목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할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역은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제가 젊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습 그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잃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도 사이즈도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인데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인데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 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속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긴장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7절과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교란한다는 것은 혼란시키는 것이고 변하게 한다는 것은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는다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잖아요. 네, 저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사실, 이것은 저는 좀 사실 무서웠어요. 목회자로서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들 다른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변질해서. 그러면 저주 받는다. 이게 뭐 조금의 뭐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딱 단답식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다.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딱 어젯밤에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사무실에 잠을 자버렸는데 무섭더라고요.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저주받는다, 너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변해? 너 변하면 죽어? 이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기 받기 원하고 내 욕심에 따르기 원하고 내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기 시작한다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다른 복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수님 위에 무엇인가가 덧붙여지는 것은 결국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뭐 어떤 다른 어떤 기타 여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종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어떤 기쁨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눈치 보거든요. 눈치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네, 예수님의 종이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훈련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회를 3년 동안 우리 이민수 권사님과 3년 동안 했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드림이 사람이 많고 적음의 관계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영상도 안 찍었어요.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던 거죠. 권사님 외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훈련이 되어졌어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있든지, 뭐 10,000명이 있든지, 1명이 있든지, 2명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이 새벽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축복하고요. 또한 새벽에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각자 주어진 삶의 처단에서 어떻게 10분 동안 기도하셨나요 어제? 우리 약속했던 거 지키셨나요? 수요일날 말씀? 네, 오늘 꼭 10분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 사역과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개인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말라위의 최성호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심술궂게도 망고를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망고철이래요 지금. 그래서 정하나 빨리 말라위로 오렴 그러더라고요. 언제 우리 갈 일이 있겠죠? 언제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펀드를 한번 우리 각자 한번 들어볼까? 막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하튼 말라이 한번 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하여튼 우리 4분의 선교사님 섬기고 있잖아요. 4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보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이제 영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는 부분들 또한 그 열정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갈라디아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시와 마지막 일까지 이어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 번 더 거울 삼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정도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묵상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목회자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